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 버리스라는 단어가 뭐 언약, 약속, 계약, 동맹, 카버넌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28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족과 부족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 언약이라는 이 진리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이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시켜 줬죠.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역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표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 개념이 있는 신앙이 정통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신앙이 그냥 당대의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숭배 신앙, 신비주의, 영적인 어떤 활동하면서 엉뚱한 데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약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이 말 속에 보면 그 역사적 신앙, 언약과 성취의 개념을 가진 신앙이 아주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러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언약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언약에 대한 이 진리를 참 중요시하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언약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부패한 로만 캐톨릭 처치로부터 벗어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요, 역사적 신앙이요,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언약 개념, 언약 신앙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약을 맺을 때
처음 두 당사자가 다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래서 요구한 것들을 제시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하면 사인을 합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다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게 뭐 보호해 주거나 또는 물질적인 걸 공급해 주고, 약한 나라는 그 강한 나라의 편이 돼 주고 순종해 주거나 또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것이 합의되면 서로 계약을 맺고 동맹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과 어떤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공급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배워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충동적으로 살고는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점점 도덕성을 가지게 되고 사회 구조라든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문명국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언약을 빼놓고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언약 신앙은 로만 캐톨릭 처치의 신앙과 다르고 이단들의 신앙과도 다르고 또 일반 종교의 수양 종교의 신앙과도 다릅니다. 수양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수양을 쌓죠. 돌을 닦고 해서 뭔가를 깨닫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지식을 더하고 깊이를 더하고 능력을 더해서 자기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신의 경지까지 가려고 하죠. 그럼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터득해 가는 그런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을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언약을 생각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그분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크리스천 포인트를 타이프하시고 약속을 잊지 말자는 그 제목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과 입술로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 맺었느냐? 세례를 받을 때 맺었습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성경에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입술로 아멘,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시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먹이시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약속의 언약 공동체 속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도덕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한 교회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하는가요? 왜냐하면 언약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역사의 과정,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크리스찬 신앙이 그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점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이런 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일신상의 복을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훼손하는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언약 개념이 없고 구속사적인 맥이 없으면 그냥 종교예요. 자기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숭배고 어떤 사람은 신비고 어떤 사람은 기복적이고 번영 중심이고 성공주의고 물량주의고 교회들도 자기 교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의 교회 다른 이웃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해서 데려가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입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죠. 손에 든 것만 성경이지 머릿속에 든 건 세속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언약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부터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아멘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자로서 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부패한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약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역사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에서부터 시작했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역사고 그 역사 속에 우리도 지금 그 속에 들어있고 언약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